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안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01장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간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간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음이 되느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묵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날마다 은혜를 기회를 놓지 말고 받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또 잘 보존해서 6일 동안 또 실상을 이루어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고 언제나 주 안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온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내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살아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깃들이느니라. 참 이제 그 다음에 53절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육이 복받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삼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완전 성공, 마귀 관계에서도 완전 성공, 인간 관계에서도 완전 성공의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보다 천상천하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뭐 하는 게 다 뭐냐면 자기대로는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또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 어릴 때 준비의 단계 또 준비해가지고 또 살아가는 또 세상에 모든 힘쓰는 단계 다 자기대로는 자기가 복된 길을 걷고 싶고 또 뭐죠? 가치 있는 길을 걷고 싶어서 다 준비도 하고 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물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표현했고, 생명을 얻는다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조하지 찾는 이도 적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들어갈 때가 힘들어요. 그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밟힐 만큼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밟힐 만큼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수없이 찾아왔어. 그렇지만 거기서 정작 이렇게 복 있는 길을 걷고 또 가치 있는 길을 그 말씀을 듣고 걷는 사람은 숫자가 적었어요. 적었어. 그래. 근데 이렇게 이러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듣고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소리가 작네. 조금 크게 해보세요. 예. 일단은 우리가 앞에 순서가 많이 있지만 택한 자로서 중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중생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기 들리도록 오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한 거는 택자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사람 택자지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은 받았는데 기본권은 받았는데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는 여러분들 기본권을 주려고 세상에 보낸 겁니까? 건설권을 이루라고 세상에 보낸 겁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예.
기본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택한 자가 됐으면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기본권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자기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우리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이 될 때 자기가 행복해지고 또 자기가 같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기 하나가 있는데 그 부모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떠나가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 어떤 저 모래사장 같으면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존재예요. 내가 어저께 갑자기 머리를 유튜브 보는데 지구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 지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가 한번 여러분들 지구 둘레가 김성 선생님 지구 이 둘레가 몇 킬로야? 몰라. 김성희 선생님 알죠? 몇 킬로죠? 예? 4만. 예, 4만이야. 4만을 원주율로 3.14로 나누면 그 지름이 13,000쯤 3.14.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우리 미터법 있죠. 미터법. 미국은 미터법 안 쓰고 뭘 쓰죠? 길이를. 아직 피트, 그런 걸 쓰는가 봐. 그 영국에 유산이 있으니까 그거 쓰는데, 우리 미터법은 파리에서 그때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인가 모르겠다.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지구를 둘레를 딱 나눠서 지구 둘레를 4만으로 나눠서 4만분의 1을 1km로 하자고 작정한 거야. 알겠죠? 근데 영국의 그 길이법은 무슨 헨리 왕의 손가락 길이를 재가지고 이거를 뭐 인치라고 또 뭘 팔을 길이줘서 피트라고 좀 과학적이지 않지만 어떤 그래갖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구를 둘레를 재가지고 4만분의 1을 1km로 정한 거예요. 4만. 또 정하기를 또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0으로 해가지고 경도지 경도 0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쭉 동경 또 그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서경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동경 서경이 만나는 데가 태평양 가면 그 딱 180도 딱 정반대 쪽에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래 되고 사람이 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은 하는데 그래 지구 지름이 13,000점 되니까 지구 깊이는 그 지름의 반이니까 한 6,500km 되겠죠. 그죠? 우리 땅에서부터 지구 한 중심까지는 6,500km래. 알겠지? 6,500km. 근데 6,500km인데 사람이 이 땅 밟고 살잖아요. 땅을 밟고 살잖아요. 지각이라고. 이 땅을 밟고 사는데 또 우리 광산을 캐고 뭐 금강도 캐고 땅을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땅의 지표 두께가 제가 이게 말하는 거 여러분 실감을 느끼게 하려고. 바다 쪽에 가면 지표 두께가 좀 좁고 육지 땅에는 좀 길다는 거예요. 평균 30km 된다는 거예요. 30km 그 땅의 깊이. 그 밑으로 가면 용암도 나오고 그 밑에는 뜨거워요. 뜨거워. 저 지구 한가운데 가면 온도가 6,000도씩 이래 된대요. 예? 몇 킬로 내려가면 한 600도, 그 다음 800도, 2,000도, 6,000도 이렇게 좀 깊어진대요. 알겠죠? 땅이. 우리 지열이라고 땅을 파고다면 땅이 따뜻하잖아요. 그죠? 땅이 안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표가 30km인데, 30km인데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농사 짓고 뭐 사용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땅은 2m 깊이밖에 안 된대. 2m. 어? 대부분 지구 두께, 지각이 깊이 20분의 1이야. 20분의 1이지. 30km 같다면. 20분의 1을 광물 자원도 쓰고 뭐하고 쓰는데 사용하는 거고,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죽고 뭐 대부분 쓰는 거는 한 땅에 한 2, 3m 깊이만큼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자, 근데 봅시다. 그 지표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묻어버리고 썩어서 또 없어지고 수많은 인생들이 그 땅에 어떻게 죽어서 묻히고 또 거기다가 농사 짓고 살고 그 큰 지구의 껍데기 한 3m 정도만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그 지표에 밟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으니까 우리 물질로 따지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지구 지표가 지금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사용하다가 그 깊이도 모르고 지구 깊이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리 말하는 거는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건데 그 중에 우리가 한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지표의 한 부분에 있다가 살아가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산다 하면은 그런 바다의 한 모래알 같이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우리가 이 우주와 연계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서 하나님 다음에 이 우주와 연계의 주인이에요. 그냥 한 크기로 본다면 아무 가치 없는 크기지만은 그 존재로 따지면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인생은 다 한번 왔다가 또 불러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 죽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미약한 그냥 살짝 왔다가 의미 없이 가버리는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래 구속했다는 걸 알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지 무슨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남보다 똑똑하고 활동이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은 썩어질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고 영생으로 된 양식에서 일하라 했잖아요. 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알고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근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오늘도 여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게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 된 사람인데 말씀을 들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는 거는 그중에 돌밭도 깨달음이 좀 있고 가시덤불도 깨달음이 있는데 결실은 못해. 그죠? 근데 옥토에 뿌린 씨만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권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의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는 깨달음이 있긴 있는데 돌밭도 개가 나고 가시덤불도 개가 나고 옥토에 뿌린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다 먹어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으로 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사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의 가치를 보고 살고 권세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거 갖고 전문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갖고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고 또 주님의 한 몸이 된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믿어지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거 너무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중생시킨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깨달음 받아야 이게 자기게 되겠는데 참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 허무한 얘기. 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자, 우리가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깊이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신한산에 땅 1000m는 뭐 어떻게 돼 있어? 알아? 또 인간이 뭐 어떤 이것도 아는 게 누가 파보고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충격이 과학적으로 탕 이렇게 충격을 주면 파동이 지나가면서 이 파동이 이게 어느 지나가다 보면 이 파동이 뭐 좁아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걸 갖고 연구를 한 거지. 직접 보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예? 파동, 지진파 같은 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철을 통과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변해되고 뭐 온도가 몇 도 되는 거는 어디가 이래 되고 이제 그 어떤 파동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측정한 거니까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거의 뭐 정확하긴 하겠죠. 그래 우리가 알고 밟고 사는 지구의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알지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진짜 모르고 살고 있대도 땅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갖고 다 지진에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 이 지각이 어떻게 변동돼서 화학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죠?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땅을 밟고 있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밟고 살고 있대도 보니까. 성경의 고라 자손들이 땅에 갈라 죽을 때도 하나님이 땅을 딱 벌려갖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어, 사실은. 자, 땅에 대해서 알아요? 또 하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그죠? 인간이. 수많은 인간이 땅에 묻혀서 다 시체가 썩어지고 죽었고, 또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고, 그래. 근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 택자라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야. 그 택자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분의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어도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깨달음이 없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뿌려는 줬는데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갖고 뭐가 와서 먹어버려. 새떼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잖아. 이런 또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릎 하나도 몰라. 기억도 하고 있어야 주일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름 영원히 죽지 않으니 깨달음이 있으면 그래도 죽어도 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죽어도 사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예 심어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그 백목사님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죠. 인간의 심령이라는 게 돌덩이도 아니고 철판 같은 데다가 막 뿌려졌대 말씀이.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얇은 흙이 그 말씀이 심어질수록 흙이 이제 푸성푸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그래야 심어지잖아. 그 말씀이 그 자세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겸손한 사람이 돼. 어저께 겸손을 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겸손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또 내가 그 주제를 엎드려서 뭐 삼켜지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두 수업씩 하는데 사람의 말은 그만 슬슬 들어가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사람의 말에 금방 따라 피동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피동도 무게도 마음이 이렇게 찔려서 움직여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친구들의 말이 그래 막 이래가고 누가 그러면 한 대씩 그게 더 두렵고 왕따 당을 싶어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그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 찬송가 146장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2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3절에는 뭐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근데 1절의 시작이 뭐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아도 기쁘고 또 어려운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면 기쁘고 주님 접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 일단은 책망을 내 죄를 깨닫게 해줘서도 그 기쁜 마음이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그분에게 간섭을 받는다는 거. 간섭받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부모 간섭받는 게 싫어 도망도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간섭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입장에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잃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 주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을 받아갖고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힘들어서 우리가 병이 나서 합시다. 그게 힘들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는 거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감사한 겁니다. 부모니까 책망해 주잖아요. 누가 책망해 주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책망하면 이상하게 삐지는데 부모가 책망하면 삐져도 금방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관계가 참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한테 와가지고 들려지고 보여준다는 거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6절부터 봉독했지만 그 앞에 14절, 15절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른다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듣고 봐 회개할까 좀 두렵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근데 너희는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다.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나마 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천국의 비밀을 이만큼 알게 돼서 이래 됐다. 겸손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더 해주시지. 세상 공부는 귀하게 해서 막 그러고 말씀은 그거 뭐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뭐. 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진 게 별 가치가 없이 여기면 그 사람은 그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 더 안 줘요. 근데 참 그걸 제가 이래 목회라고 내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걸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저도 어떤 사람을 어떤 집사라고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게. 누구는 하나님 그래 복을 주려고 해놓으니까 저는 루디아를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줬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루디아 같이 복을 열어서 듣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한번 가르쳐서 해볼까?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복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 답답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 답답히 여기면 안 되겠다. 내가 교만한 거다.
그건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해놓으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열어주겠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설교를 설득을 하려고 여기 잘 들어보세요. 왜 믿질 않아? 이래 하면은 이거 제가 교만한 거야. 물론 어떨 때는 그 간절함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내 간절함이 나타나지만 그래갖고 어떤 집사가 마음을 안 열어, 왜 안 열어?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내가 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내가 열겠다면 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는 안 하게 돼. 그죠?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또 저 사람 하늘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되지. 아이, 저 사람이 참 희망이 없니 뭐니 온갖 생각을, 나쁜 생각을 다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설교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왜 있지? 그 창조가 왜 있죠? 자, 신화에서는 누구 때문에 있어? 우리 때문에 있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건 본인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래.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아진다는 게 이게 너무 사소해. 이건 하나님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온 세상은 지금 창조됐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된 거지. 그게 그냥 어떤 유력한 사람 말보다도 좀 나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를 복되게 되고 화되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자꾸 기본권 받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성경을 백목사님 사주 설교할 때 이게 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택한 자 안에서의 복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이다. 택한 자는 다 이래 된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적은 무리의 구원, 그렇죠? 좋은 문의 구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복 있는 적은 무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기본권, 건설권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찾아온 사람 다 구원 얻었습니까? 소수만 건설권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소수잖아. 근데 사람들이 소수가 가면 겁이 나고 힘이 없고 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 맨날 많은 데만 택해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뜻하려면 자꾸 이렇게 고독해지는 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야 되는 고독한 길을 가는 게는 그냥 두렵고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가면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안타깝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분들을 볼 때 내가 소수가 가니까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지지는 않아. 그러나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두렵지는 않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래야 안심이 되고 나 혼자 몇 명만 가면 불안하고 이런다면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소수가 가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합치는 것보다 힘 있다고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보면 안 그래요. 대부분 숫자가 많이 가야 힘이 나요. 저는 한 번 바라보면 이거 연습이 대단히 안 되면 어렵습니다. 뭐든지 자꾸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물론 사람하고도 같이 해야 되지. 우리 구원이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 이게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고 철판 같은 마음 녹여가지고 말씀이 심어져 갖고 내 말씀에 엎드러지고 말씀이 사람이 돼버리고 하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진없어도 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서 쫓아가야 될 말씀이고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세상이 고독하지가 않아요. 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고독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그런 현실을 줄 때가 있어요. 또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좀 싫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싶지.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 그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을. 근데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저 멀리고 사람하고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만나갖고 온갖 시험도 들고 힘이 들면서도 또 만나려고 그래. 억울함을 당. 옥녀 씨, 그렇지. 언니들 그래도 이용녀가 동네 언니들 안 만나니? 안 만난다면 내일 되면 또 만나고 언니들 못 이사 가겠다 하다가 또 다니면 또 언니 딸 따라서 또 가고 박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그 동네 언니들 만나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피동 안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인도한다면 얼마든지 만나도 좋잖아. 근데 그 사람이 피동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래하면 안 만나야 안 되겠어. 그지? 만나는 게 나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이래 하면 돼. 그죠? 전해주면 돼. 근데 그 사람이 피동될 것 같으면 어떻게 안 만나야 돼.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떨 때 만나기 좀 싫어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자면 나 제일 웬만하면 안 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혼자는 기도도 못 가고 뭐도 안 돼. 그럼 누가 같이 가야 돼 맨날. 혼자는 고독해서 뭐가 안 된대. 그럼 뭐라고 정죄할 수는 없고 나도. 그래서 저는 혼자가 좋아. 왜? 그래야 하나님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근데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내가 구원에 손해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좀 긴장이 돼. 근데 그 사람도 무시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만나보면, 뭔가 안 맞아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좀 무시하고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시하고 짜증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도 내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무시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거기 물도 안 들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해야 돼. 뭐 재미가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게 사니까. 그건 안 만나면 안 되니까 또 만나서 그 데모까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모까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만나야 또 구원에 유익되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나의 모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은 주님께 두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고 교제하기 더 좋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다 더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더 좋은 거고 사람이 더 좋아가지고 막 끌려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믿음의 자녀니까 좋아서도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만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야 공동체 서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 어떨 때 이래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도 이래 후배들도 보면서 저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자꾸 그 사람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재미가 없어도 멀리서 볼 때,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는 분이가 이렇게 이것만 보여줘도 성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여태까지 하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하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막 핍박에서도 걸어본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고 나 홀로 하잖아요.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또 여러 사람이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이 도와주니까 좋다고 아니라 같이 일하니까 그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좋다. 이런 데서 같이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도와주면 자기 구원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저 집사님들이 나를 도우면 자기 구원이 됐었고, 아이고 저 집사 하면 안 되네. 이건 없어요. 알겠죠? 아무리 이게 집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찬송가 오늘 201장도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하는 어려움에도 즐겁게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그걸 알면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자가 저는 요번에 그 요한복음 11장 그 나서로 거기다 보면 앞에 부분은 저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냈나 마르다 보냈나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이랬어. 누구 오빠를 예수님이 사랑했잖아, 그죠? 그 참 좋은 말이야.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죠? 예? 사랑끼리 사랑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한번 대답해 봐요. 이제 내가 저 정도는 좀 믿을 것 같아.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자식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지.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물론 세상에서는 자식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정말로 그 복 있게 사랑해 주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미 씨도 그래요. 자식들이 있어도 그 사랑 물론 주고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없다면
좀 사는 재미가 없겠죠. 누가 보면 저 사람들은 뭐 자식이 최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 그지.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랑을 해야 될 대상도, 받는 대상도 제가 너무 좋잖아요. 옥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옥녀는 아직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데 대해서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6일 이틀 전에 말고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여인이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췄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주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었냐?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내게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이랬다. 그는 사랑함이 많다.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 7장 37절이지. 밑에 더 내려가 봐요. 좀 더.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이래 하면서 내려가면 또 봅시다. 시몬아, 내가 이런 말이 너서 가라.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또 계속 내려봐요. 한 절씩. 더 내려봐요. 더. 신문.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한다.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를 돌아보시면 봐라. 너는 내게 입 맞출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추 그치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 또 감염도 붙지 않았는데 저는 내게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다음 이런 분은 내가 저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이 적은 전 적게 사랑해. 저는 제가 이렇게 한 청년 때 이 성구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 그래. 나도 나를 이렇게 죄사함 주고 나를 사랑해 준 주님.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저렇게 다 들여 사랑했는데 그래 내 죄 사하졌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 여인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죄사함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위해서 하시면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깨달아 믿으니까 사함 많이 받은 거 아닐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를 타해서 이 여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새 사함을 많이 받은 거야.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함을 이길 능력을 받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깊이 아는 자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거야. 찬송가 우리 460 죽기까지 따를 성도 대답하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순종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큰 능력대로 또 역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 받는 많이 사랑 또 많이 사랑하면 많이 또 사함을 받고 양면이 다 해내서 그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함 받고 적게 사함 받으면 적게 많이 사함 받으면 많이 사랑한다. 자, 어떨 때는 사랑이 먼저로 돼 있고 어떨 때는 사함 받는 게 먼저로 돼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대 속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 들여 사랑할 수밖에. 여인이 보세요. 자기 그 귀한 향유 다 드렸지. 그죠? 또 거기다 머리털로 여자의 영광이잖아. 그 머리털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이 바른 교회 제일 사람들이 알아준 지저분한 어떤 일들, 억울한 일,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다 드려 머리털로 예수님이 바르셨다는 게
자기 제일 귀한 걸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제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봉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예? 교회 청소 한번 하더라도 내가 장로인데 청소를 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기중에 의해서 그런 일 하나도 너무 기중에 의해서 하는 그거를 귀한 거지. 내가 청소를 해? 장로인데? 나가서 대표기도 나고 이래야지. 찬송해 낸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교회 지저분한 일도 남이 안 하는 그 일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은 것도 그런 겁니다. 또 거기다 입을 맞춘 것도 그런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마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그러시면 또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이거 뭐 교인 노릇도 안 하는 쏙만 새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게 교회 발이나 그것도 이래도 그런 거지만 사람 중에 교인 노릇 못하고 맨날 쏙 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행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는 원수도 한다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용조가 잘해서 목사님 사랑해주고 있죠? 이용조가 속 많이 쓰게요, 저를. 며칠 전에도 전화 좀 그만해라 했더니 이상하게 한번 받아주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내가 오늘 몇 번 전에는가 한번 보자 이래 하니까 그 전화에 딱 나오잖아. 세 보니까 그때까지 4번을 한 거예요. 4번을. 또 어떤 때 보면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시간을 갖고 목사님 뭐 혼자서 생각할 것 같고 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좀 화를 냈거든요. 일부러 화를 안 내면 10번도 할 거야. 10번도. 목사님이 내 친구냐고 또 막 뭐라고 했잖아요. 내 시간. 근데 이게 일주일도 못 가요, 또. 일주일도 못 가서 또 그래요, 안 하면. 그러시면 내가 또 조심해요. 이거 좀 무시하면 안 되지. 또 저기는 또 내가 안 도와주면 또 안 되는 사람이지.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렇지만 조절을 시켜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사람의 한 행동으로 본다면은 못해줄 사람이 많은데 저도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어. 내게 맡겨준 사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입에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잘했으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응? 모든 사람을 내가 뭐 그렇게 사랑 입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그 발같이 뭐 인간답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거 내 귀중한 걸 갖고 내 힘을 갖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게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기는 쉬운 거예요.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지? 마태복음 몇 장에 있대? 마태복음 5장에 있나? 자, 마태복음 5장 46절 봅시다. 5장 43절부터 봐야 되겠다.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떼어줘 보세요. 네 이웃을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당장이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잘못해주는 원수를 삼아라 이랬다는 거야. 율법적으로는. 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내려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된대. 왜 그는 해를 악인과 선에게도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의 시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느냐. 그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뭐 당연히 물론 내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교회 같이 복사님에 따라서 복음의 일을 잘하는 집사님도 귀하고, 또 이거 맨날 일거리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잘 순종하는 집사님들 함께 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야. 교회라는 건 그 죄인들을 와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니까, 또 먼저 집사님들도 많이 회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자기보다 영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또 끌고 나가야 되지. 이건 교회 노릇도 못하고 쏙쏙 썩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알아야 몰라요. 바로 앞에 일반 단에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빚진 것을 모르고 100단을 빚진 그것만 갖고 와서 빚 갚으라고 가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이런 사람으로 자라왔으니까 교회 집만 지우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또 어떻게 또 희생하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속상한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 지가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또 야단입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 그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면서 참는 거지. 그죠? 참는 거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은 자로 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의인들만 모였어. 하는 교회는 나중에 타락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서 고쳐진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고쳐질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 그죠? 그죠? 우리 삼봉교회는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없어요? 어린 사람 없어요?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알겠죠? 응? 자기가 그러면 나 맨날 은혜 받으면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나도 깨달아서 그런 이제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